5월 17일 아침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의 압박 속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기로 자처하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바닥이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요청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겠지만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친족에 대하여 질문하기로 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가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다시 유다가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갈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조산을 그릇에 담아 그에게 예물로 드리라. 또한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에 넣어졌던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형제들이 그렇게 예물과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과 유다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사오기를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요청한 사람은 장남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류하는 이스라엘에게 유다는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함께 데리고 올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살 것이며 무엇보다도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 때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유다였죠. 그러한 그가 이제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움 때문에 요셉을 팔았던 그가 가족들의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베냐민을 위한 담보를 요청하는 유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유다가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는 삶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옳도다 외쳤던 유다가 말로만의 변화가 아닌 실제의 삶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말씀이죠. 성숙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은 삶의 방향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도 자신이 아닌 다른 지체들이며 과정도 결과도 모든 것이 출발의 초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발걸음이었죠.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유다가 기꺼이 자신을 내놓는 결정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나를 내놓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를 내놓는 그런 삶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성숙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예물과 갑절의 돈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예물과 돈은 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베냐민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다른 가족들도 사랑했겠지만 둘째 아내인 라헬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랑이었죠. 그녀를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한 것입니다.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11번째 아들인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그에게 장자의 고난을 물리고 싶어지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엿볼 수 있죠. 그가 죽은 후에는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라헬이 낳다가 죽은 그의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 라헬과 요셉이 없는 지금 그에게 모든 것은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은 그에게 생명이었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포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려놓는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포를 한 여인이 있죠.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이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나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의 출발을 보십시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백이 이런 상황에서는 정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이미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는 데 내려놓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의 여정을 함께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기꺼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길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기독교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